우리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두 거장이라고 한다면 박윤선 박사님하고 박형룡 박사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또 훗날 이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박윤선 박사님이 더 주도했고, 그리고 또 박형룡 박사님도 함께 동조했고, 이분들이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박윤선 박사의 성경 전체 주석은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박윤선 박사님의 이 성경 주석을 종종 보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분의 호가 정암인데, 정암 박윤선 하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고의 성경신학자 혹은 성경 주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분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셨지만 정작 이분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김진홍, 방제일 목사님과 함께 기도 삼총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합신의 명예교수님이신 정창균 교수님께서 쓰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바로 이 책은 정암 박윤선 박사님의 기도론을 토대로 쓴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이 책에 보면 박윤선 박사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또한 많이 강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박윤선 박사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를 힘쓴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죽기 내기로 기도를 힘쓴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저도 제법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기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할 때는 5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적게도 2시간, 3시간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 자신에게 기도를 많이 한 죽기 내기로 기도에 힘쓴 양병길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그의 삶이 기도가 전부였으면 자기 자신을 죽기 내기로 기도에 힘쓴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기도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지요. 근데 이 책에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기도는 줄고 전략과 기획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바보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우리 총신과 합신이 서로 분열할 때, 참 분열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진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총신의 교수들과 함께 이 정치꾼, 총회에서 정치하는 정치꾼들이 서로 갈등하는 바람에 좋은 교수님들이 우리 총신을 떠났어요. 그때 조금 말했던 박윤선, 박형룡, 정성구, 하는 이름 정창균,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이 합신, 수원에 있는 학교를 세우고 그곳으로 다 가버리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이분들한테 배웠을 텐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이 분열의 갈등을 좀 해결해 보겠다고 분주임하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총회도 가고 막 학교 교수님들도 막 찾아가고. 그런 학생을 향해서 박윤선 교수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이 문장 한마디가 제 가슴에 지난주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래서 준비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여기저기 얼마나 분주하게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는 마치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똑똑하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 똑똑하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보같이 여겨지지만 묵묵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분주하게 다니는 똑똑이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회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오늘 또 이제 기관장 회의를 하게 될 텐데 회의가 있어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또 기관장 회의도 있고. 여러분 나라도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고, 또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그렇게 회의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의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와 같은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주재를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주재를 하시는 천국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천국회의의 모습이 열왕기상 2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미가야가 지금 환상으로 천국에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건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해도 이런 악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을 곱게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진 않았어요.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이 아합을 죽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여러분 대표되는 주요한 천사장들과 함께 회의를 연 것입니다. 야, 아합을 어떻게 죽게 만들까? 그때 천사들이 이런 의견도 내보고 저런 의견도 내봤는데 결국은 어떤 의견이 채택이 됐느냐? 한 천사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아람 나라와 전쟁하라고. 그러면은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겠죠? 그때 아주 비참하게 죽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이 채택이 돼가지고 결국 아합이 이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거든요. 결국 그 시체를 누가 핥아먹었느냐? 개들이 핥았어요. 이런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 회의를 천국에서 하나님 주재로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회의의 내용도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인데, 자 1절 2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그때 천상 회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 천사들이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8절 말씀이었어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선지자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즉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회의를 했고, 이 모습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천상회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에도 천상회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회의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 소개되고 있는 회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회의는 어떤 회의였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그것이 천국 회의의 안건이 된다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대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건이 올라왔으면 뭐가 해야지요? 회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천상회의의 안건이 된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의가 얼마나 많이 자주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천상회의의 안건이 되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오늘 본문의 19절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뭐 받을 때가 있대요? 고난 받을 때가 있대요. 여러분 부당하게라는 이 말이 아디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디코스, 이 고난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디코스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억울하게, 부당하게, 말 그대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바로 이것이 아디코스라는 고난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 잘못이 아니라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실과 시간에 학교 꽃밭에 가서 이제 선생님이 잡초를 뽑도록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학생들이 나가서 잡초를 뽑는데, 시골 학교는요, 저 어렸을 때 별거 다 했습니다. 모내기 때는 남의 집 논에 가서 모도 심기도 하고, 가을에 추수 때가 가까워올 때는 또 논에 가서 피도 뽑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선생님이 낫 가져오래요. 집에서 낫을 한 자루씩 다 들고 오라고. 그 낫 들고 가면은 그 낫 가지고 남의 집 좀 농번기 그 시절에 가서도 추수도 하고, 하여간 시골 학교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었지요. 요즘은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동원이 되었어요. 참 이렇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선생님 나빠요.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실과 시간에 여러분 꽃밭에 가서 잡초를 뽑는데, 이 꽃밭은요 교감 선생님이 애지중지 여기시는 꽃밭이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꽃을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쁘게 꾸며놨던 그런 꽃밭에 가서 이제 일항에 풀을 뽑는데 다 구역을 맡겨줬지요. 여러분 제가 게으르게 생겼습니까? 부지런하게 생겼습니까? 저를 게으르다고 보시는 분들은 좀 안과를 좀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했거든요. 그래서 남들 풀 하나 뽑을 때 저는 막 2개, 3개 팍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찍 풀을 다 뽑았죠. 내 맡은 구역을.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니 웬 학교 담벼락에 이 아이들의 키만큼 웬 풀이 쑥쑥 자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곧 죽어도 또 이제 또 선생님한테도 칭찬받고 싶다고, 또 지금 열심히 또 한다고, 부지런하다고, 성실하다고 이 얘기 또 듣고 싶어가지고 또 제 가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담벼락에 있는 풀도 뽑아도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가서 열심히 그 풀을 뽑아냈어요. 열심히 풀을 뽑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더니 세상에 막 버선벌로 뛰쳐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오더니 선생님이 기겁을 하셔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기겁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저하고 제 친구를 둘이 혼내는지, 그제서야 담임 선생님도 그 상황을 알고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막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벌로에 운동장 10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그게 풀이 아니라 들깨였어요. 들깨. 교감 선생님이 학교 담벼락에다가 들깨를 쫙 심어놨는데, 여러분 제가 시골 촌놈인데 깨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깨는 분명히 깨대에서 이게 뭐가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올라오지 않고 맨 이파리밖에 없으니까 이게 풀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뽑았든지 싹 뽑아버렸어요.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 교감 선생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와서 엄청 혼낸 것 아닙니까? 근데 좀 제가 억울했어요. 제가 분명히 선생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선생님 담벼락에 있는 풀 뽑아도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뽑았는데 야 우리 담임 선생님 쌩까시대요. 본인 입장이 곤란하셨는데 뒤로 싹 물러나시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어라는 말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선생님, 담벼락에 있는 풀을 뽑아도 돼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된다는 얘기죠. 풀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담벼락에 있는 풀 뽑아도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직 선생님 잘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은 풀 뽑아도 돼요라는 이 말을 하고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로 알아듣고 가서 뽑아댔던 거예요. 그래도 하여간 선생님 해도 너무했어요. 선생님 나빠요. 그때 그날요 교감 선생님께 찍혔지요. 운동장 쓸데없이 10바퀴 돌았지요. 참 풀 뽑다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살면서 그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운동장 10바퀴만 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부당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부당한 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당한 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또 부당한 일로 인해서 또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은 보니까요 정말 부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 팬들의 그 악성 댓글, 자기가 당하지도 않는, 여러분 몇 년 전인가요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도 여러분 부당한 일로 인해서 억울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닌데 부당하게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겪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쓰여진 줄 아십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로마의 10대 황제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거든요. 특히 네로 황제는요 자기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다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한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네로가 악한 것은 역사가 다 아는 사실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로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없어요. 네로라는 이름이 없어요. 네로 황제밖에 없어요. 뭐 굳이 하나 좀 꼽자면 검은 고양이는 네로가 있어요. 검은 고양이는. 여러분, 이때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특히 갑바도기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갑바도기아의 그 석양이 지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보면은 멋있지요? 예쁘지요? 또 다른 사진이요? 근데 갑바도기아는 온통 돌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돌들이 있는 저 틈 사이에 이 굴을 파요. 굴을 파서 그 굴 속에서 이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고 저 굴 속에서 살아요. 그 외에도 갑바도기아에 여러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굴 속에다가 다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이 굴 아파트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런 그 돌에다가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굴을 다 딱딱 층층이 뚫어가지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여러분, 그 당시 저 굴 속에서 살았던 성도들이 어디에서 식량을 구해왔겠어요? 또 여름이며 겨울이며 그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이런 보통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고단한 인생의 모습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주어지게 된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거든요.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저 말한다면 예수를 믿은 것, 복음을 받아들인 것, 이 한 가지. 근데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부당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 하래요? 슬픔을 참으래요. 이 고난을 참으래요. 심지어 그렇게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20절 말씀도 볼까?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했고 20절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참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베풀래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겪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런 참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거 어떻게 했다 쳐요. 근데 오히려 나에게 부당한 일을 겪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요? 참 이러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서도 아름답다, 20절에서도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카리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형들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형제들끼리 살면서 좀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좀 고자질한 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할 수 있는 형제지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런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또 더 나아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잘 섬겼는데 그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부당한 고난입니까? 애매한 고난입니까?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겪었으니 요셉 참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요셉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겠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보디발과도 싸우지를 않았어요.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본인이 감내했어요. 감당했어요.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카리스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은혜롭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당하게 여겨진다고 애매하게 여겨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그걸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카리스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까지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참아낼 수 있다. 그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부당하게 한 그 사람들을 참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참아낼 수 있대요.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소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죄가 있습니까? 죄 없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 입에 무엇도 없다 그랬습니까? 거짓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거짓말 한 번도 해보지도 않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욕을 당했습니다. 욕을 먹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면 억울하지도 않지만 우리 예수님 거짓말도 해본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부당하게 애매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감당할 수 있죠? 아니요. 우리 예수님 신성이 있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당하고 애매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참으로 자기가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결국 그 기도가 있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고난도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런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천사가 그 기도를 하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무엇이 열린다고요? 천상회의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바보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똑똑함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스럽지만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 속에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는 똑똑이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보스럽지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카리스 되게 하세요.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이분이 어렸을 때 잘 웃었대요. 항상 싱글벙글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분의 애칭이 아이크였어요. 아이크. 이분 참 믿음도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보다도 어머니의 믿음이 참 훌륭하고 좋았어요. 이 어린 시절
같은 형제들과 함께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이게 딱 이게 접어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많이 보던 행동을 하시네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거 하여간 이거 있잖아요. 이 카드를 이게 딱 접어가지고 카드를 다 이제 돌려줬는데 이 아이크의 카드가 이게 나쁜 패가 들어온 거예요. 나쁜 패가. 너무 나쁜 이 패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없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크가 이 패를, 나쁜 패를 식탁에다가 그냥 탁 내동댕이 치면서 처음부터 나에게 나쁜 패 들어왔으니까 다시 해. 애가 막 성깔이 있어요. 다시 해. 그러니까 또 다른 애들은 야, 왜 다시 해? 막 서로 이제 옥신각신 그러겠지요. 어머니가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들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이크를 어머니의 무릎에 딱 앉혀놓고 다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카드를 잠깐 내려놓고 엄마 말 좀 잘 들어보렴. 특히 아이크, 너는 더 잘 들어야 된단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카드 놀이는 인생살이와 똑같은 거야. 카드 게임에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바꿔달라고 하지만 바꿀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패와 같이 어렵고 힘든 역경의 때가 올 수 있단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어. 그때를 지혜롭게 잘 넘겨야지만이 인생의 해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좋은 패든 나쁜 패든 그 패를 가지고 놀이를 해야 한단다.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불평만 하다 보면 자칫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무너지기 쉬울 수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어떤 패가 들어왔든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는 용감한 사람만 이 패를 잡고 놀이를 하려무나. 분명한 것은 패는 항상 나쁘게만 들어오지 않는단다. 좋게 들어올 때도 있단다. 참 얼마나 참 지혜로운 엄마였습니까? 여러분, 훗날 아이젠하워가 그의 자서전에서 그때 그 카드 사건의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르침이었다고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아이젠하워가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승패를 갈랐던 바로 상륙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거든요. 근데 이 상륙작전이 이 연합군에게 상당히 불리했어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참모들이 아이젠하워에게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괜히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우리 이 전쟁에서 피하고 말 것이다, 소위 말해서 나쁜 패가 들어온 것이지요. 근데 아이젠하워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나쁜 패를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나쁜 패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나쁜 패를 가지고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결국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총사령관의 명예를 얻게 되었고 훗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쁜 패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진짜 버려버리고 싶은 나쁜 패, 금방이라도 그냥 다 헤집어버리고 싶은 나쁜 패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카드놀이야, 뭐 어떻게 한번 좀 물려주세요 그러면 물른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나쁜 패는 물려달라고 물려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나쁜 패를 어떻게 좋은 패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쁜 패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나쁜 패를 좋은 패로 바꿀 수가 있고, 비록 내 인생에 나쁜 패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나쁜 패를 통해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짜라는 말이 있죠. 타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타짜라고 합니까?
하다가 밑장 빼기 싹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기는 사람을 타짜라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타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타짜는 무엇이냐? 밑장 빼기 그런 거 안 하고, 속임수 없고 그런 사기꾼 같은 거 안 하고, 나쁜 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게임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 저는 타짜라고 봐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회의를 여시는 거예요. 야, 천사들아 모여봐라. 이 성천교회 장로들이 기도하고 있다. 권사들이 기도하고 있다. 안수집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야, 저렇게 기도하는데 모여봐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회의를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도울 힘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에너지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다 싶으면 함께 해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요, 참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장인 성도님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18절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누구를 만나요?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직속 상관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함께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 동료 직원이 진짜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뭘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까다로워요. 보고서 내라 그래서 보고서를 냈더니 던져버리고,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요. 시대가 원체 많이 변해서. 어찌됐든 그래도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거래처를 가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한 번에 그냥 통과시켜주면 될 일이지. 자꾸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또 이거 해왔더니 또 저거 해달라고, 저거 했더니 또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강연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창옥 씨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인생의 까다로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또라이. 이 살다 보면 또라이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또라이 상사를 만나고 또라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표현 아닙니다. 김창옥 씨한테 따지십시오. 정말 제 또라이 같은 상사, 또라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일을 더 많이 겪어요. 그런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 이겁니까? 예수님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감정 에너지 소비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생각 쓰지 마십시오. 골머리 앓지 마십시오. 뭐 이마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여러분 그러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집사님들 통해서 이런 간증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또라이 상사를 딴 데로 옮겨버리시든지 아니면 하여간 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25절과 같은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길로, 참아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혹여나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한다면 이 막힌 길을 우회하든지 아니면 그 막힌 길을 뚫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카리스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바보가 되십시오. 남들은 바보 같다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보가 되어서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바빠지시고 그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삶이 카리스 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